뉴 시즌 아카이브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카이브 라디오의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뉴 시즌 회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4월의 넷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역주행이라는 게 유행인데요. 역주행이란 과거의 일들 혹은 과거의 영상들이 재조명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역주행의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합니다. 되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역주행의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던 그때가 너무도 그리우시죠? 우리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우리의 집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역주행하시는 뉴시즌 회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정자구 사랑방 배의윤 인퇴 협동장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과의 동행함에 많은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중국 조선족을 섬기는 자비령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16년 동안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을 중심으로 연 4회에 방문하며 선교활동을 하였었습니다. 한 번 가면 7일에서 10일간 현지에 머물며 말씀을 전함은 물론 요양원 방문, 찬양 율동하기, 농촌교회 방문, 조국의 갓기 학습, 새 성전 건축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일은 2007년도 이 선교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32명의 선교단이 중국 선교지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 선교회와 지인들 32명은 중국 조선족 성도들 집에 민박하면서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 일정의 마지막 날 어느 건물 어두운 지하실에 모인 단원과 조선족 성도들은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었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힘차게 부를 때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던 그 감격, 감동, 그리고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은 그 다음의 선교활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뉴시즌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생을 주님께 드리리 다짐한 그 은혜의 찬양의 고백을 오늘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선교지에서의 그 뜨거움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의 권사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나가던 교회는 언덕 위에 빨간 벽돌로 지은 철탑이 뾰족한 단아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재능 기부 차원으로 1년에 한두 번 방문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찬송가를 특송으로 해주었었는데요. 저는 그 특송을 들으면서 어디에서 저런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노래를 들을 때마다 놀라며 감격하는 감동의 시간들을 가졌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답니다. 뉴시즌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시즌 아카이브 라디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우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한 번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매주 두 분씩 주제에 맞게 선정하여 사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박신호 집사님 혹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저희 뉴시즌 아카이브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청곡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설교 보내드리며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뉴 시즌 아카이브 라디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 거듭난 증거가 뭔가, 뭘 보고, 무슨 증거를 보고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 증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부모를 알죠. 알 수밖에 없어요. 피가, 요새 우리 나연숙 권사님이, 저희 교회 나연숙 권사님이 에덴의 동쪽 프로그램을 TV에 만드셔서 지금 매주 그 저자를 알게 되니까 그 TV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자를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 저자를 우리가 친히 교회에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저자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저자를 친히 모를 때는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저자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책이 막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 나권사님의 프로그램 보니까 요새 핏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들과 엄마와 막 엉키고서 핏줄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식은 결국은 부모를 알고 또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시아버지가 생기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며느리고 친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나? 친딸은 엄마,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님, 그래. 어머니라고도 잘 안 하고 아버지 그러지도 않고 아버님 그래요. 그 님자 보면 그건 진짜 아들과 딸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사위도 전 딸뿐이니까 사위들도 저를 보고 그 중에 한양가가 저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한말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적합한지 아버님이 적합한지 잘 모르니까 저를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란 말 들으면 좋긴 좋은데 장인어른 뭐 이렇게, 그건 진짜 아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가 섞이면은 자식이 태어나면 알아요. 알 수밖에 없죠. 피라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이에 사랑이 있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왜? 피가 안 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피가 섞여서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덮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에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고 종종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할수록, 사랑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해져요.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구원자란 말이죠. 나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난 자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방에 모였을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종종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은 참 유익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구원받게 됐고 저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셨구나. 종종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종종 고백해요. 여러분과 저도 종종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원 하나뿐은 아니지만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잘 사는 건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잘 죽는 것도 소원이에요. 잘 죽는 거. 어떻게 죽고 싶나? 내가 의식이 있으면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가겠다는 그 순간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하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내가 늘 소원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종종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외면은 뭐 저렇게 쭝얼쭝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뿐이 아니고 두 번째 증거는 다시 태어난 사람 속에 다른 여러 가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태어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우리가 누군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나 주면은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다가 얘가 그럴듯한 얘기가 있는데 4~5장에 오면은 여기 보니까 죽었고만 한 20번 나와요. 거기서 그냥 접고 그만둬요. 그래서 신학성경 볼까? 신학성경은 낳고 그냥 첫 장 읽다가 이런 게 있어, 이건 무슨 책이라고 읽으라고 그래. 그러면 덮어버려. 재미가 없어요. 꼭 그 말은 확률 같아요. 딱딱한 확률. 입에다 넣으면 딱딱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종종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식하는 건 마땅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의식을 해야죠. 최근에 KBS 방송 텔레비전 팀에서 브라질의 한 팀이 사진을 찍으러 갔답니다. 거기 가는데 거기서 다른 나라 텔레비전 팀을 만났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팀입니다. 그런데 두 팀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파리에서 온 팀 하나가 그 팀 멤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양 얼굴을 가진 사람 하나가 있어요. 말은 프랑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KBS에서 온 사람들 보더니 자기가 아기 때 프랑스 사람 부모가 양자 삼아서 내가 프랑스 사람이 됐지만 난 본래 한국 사람이다. 한국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를 찾고 싶다. 내가 날 낳으신 어머니를 찾고 싶다.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참 고맙게 생각하고 기뻐하는데 내 안에 내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고 싶다.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한번 나오겠다고 그러더래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기르기는 프랑스 어머니 아버지가 길러줬지만은 그 피줄을 속일 수가 없죠. 사랑해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인 걸 알고 종종 아버지를 부르면서 대화를 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자식들도 부모를 순종하고 싶어하고 순종을 하죠. 매일 하진 않지만은 되게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말 안 들어가지고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나 자식은 부모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왜? 부모가 내 일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느낌을 아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부모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자식들이 가장 잘 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은 이 땅에서도 잘 될 수가 없어요. 20여 년 동안 집에서 자란 동안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산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가 잘 개발돼서 학교 나가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또 윗사람들과 어른들과 직장 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이뤄서,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데 어떤 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지 않은 습관을 길러놓는 것을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길 바랍니다. 새로 태어난 증거예요. 이 말씀은 이대로 순종하면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어느 책방에 들렀는데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평생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학생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을 늘 읽고, 지금도 하루도 책을 안 읽는 날이 없어요. 한참 공부할 때는 세계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유명한 사람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읽지 두 번 읽는 책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 말씀만은요, 읽어도 더 새롭고 더 깨달아지고 더 풀어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내 아버지의 말씀인 걸 알게 되고, 이것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읽으면서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보는 있어요. 정보는 있으나 정보만이 아니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어떻게 아나? 그대로 해보면 알아요.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도 이걸 공부하다가 너무 어떤 때는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인간을 정확하게 아냐? 내 마음과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때는요 벌써 빤해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망하겠다 그러면 망해요. 왜? 벌써 말씀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계속 가는데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스러워요. 저분 걱정이네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권고해도 어떤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냥 고집을 부려요. 얼마 지나죠? 뻥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평생을 공부한 책인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미국서 써봤어요. Christian faith, 기독교의 신앙은 is an exact science다. 기독교의 신앙은 정밀 과학이다. 그래서 막 수학 공식 같아요. 과학이 공식 같습니다.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돼요. 진리는 것이 행동을 해봐야, 순종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순종해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그런 말 했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아니로다. 힘들지가 않다. 이 즐거움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믿는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가슴 속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잘 안 돼서 그렇지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를, 그 큰아들을 죽인, 큰아들과 작은아들 죽인 그 젊은이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어요. 사형언도 받은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재판관에게 저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죽었는데 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들로 주십시오. 판사가 감동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의롭게 산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 싶어요. 노력을 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스크린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우신 줄을 알면 누가?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 불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자랑했습니다. 무슨 큰 영적인 행동이나 한 것처럼 자기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막 드러내고 합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얘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 주위에 수치스러운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군대 가니까 군인들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얘기, 그 지저분한 얘기들을 그냥 팍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앉은 두 분이 옛날 얘기들을 합니다. 할아버지 한 70, 80된 할아버지 둘이가 앉아가지고 떠들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걸 얘기를 하나. 내가 말이야 그때 한 마리를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다 토했지. 그래서 이길 뻔해서 자버렸어. 누구 그 자랑이에요? 그런데 귀가 멀으셔가지고 가만하면 안 들리니까 온 비행기에 탄 사람 다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두 할아버지가 자랑을 합니다. 그 뭐 벨벨 지저분한 자랑을 다 하세요.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면서 거듭나면 죄가 싫어요. 옛날엔 죄가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죄가 수치스럽고 죄를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말을 잘못하든가 행동을 잘못하고 그러면 금방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왜?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나한테 일러주거든요. 죄의식이 있고 부끄럽고 이걸 어째서 이런 말 하나. 어떤 때는 제가요 말하다가 우연히 정확하지 않은 말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저도요. 있으면 금방 그냥 땀이 나요. 내가 왜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썼지? 단어 하나를 잘못 써도 싫어요. 그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런 것들이 왜 좋지 않은 거,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린 거, 거짓이나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강력하게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속에 살고 죄에 묻혀 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활 습관은 의로운 것, 옳은 것이, 정직한 것이, 신실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복된 것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의 생활 습관인데 어쩌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제외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죄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 태어나서 죄를 멀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시죠.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좋지 않은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아브라함 링컨이요 한 번은 군인 장교들이 모인 데를 갔는데, 링컨 대통령 때인데 그 장군들이 모여서 가끔 제가 미국 군대도 가만 보니까 그 말들을 하다가 세 마디마다 한 마디가 욕이요. 미국 사람들도 군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링컨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나가더래.
한 15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링컨하고 친한 군인 하나가 대통령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더러워져서 좀 씻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귀가 더러워져서 씻고 왔다고.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하는 데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놓으면, 좋지 않은 건 들어놓으면 병을 만듭니다. 책도 그래요. 책도 좋은 책을 읽어야지. 좋지 않은 책 읽어놓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머리에 들어간 것이, 박힌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것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생명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거, 지저분한 거,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우리가 새로 태어난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죄악의 세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귀신적인 세상이에요. 증오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기며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승리의 쾌감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사시다가 요다음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이 한 주를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이 달라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 쫓아버리고 저는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으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특징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생각을 똑같은 건데 반대로 하곤 했어요. 전에는 이 거듭난 걸 몰랐을 때는요, 자꾸 죄를 범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또 죄를 범할는지 몰라, 또 말 잘못하는지 몰라, 또 나쁜 생각 할는지 몰라, 이러면서 자꾸만 죄를 범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내 속에 생명이 생기니까 이제는 생각이 정반대예요. 또 한 번 이길 기회가 왔구나. 저거 이길 수 있어. 전에는 아이고 저거 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거 보니까 또 한 번 이기게 하시는구나. 모든 인생의 도전은 승리를 위한 기회입니다. 시험은 왜 치나? 합격하라고 치는 겁니다. 진급하라고 치는 것이에요. 상급생이 되라고 치는 겁니다. 시험 쳐서 낙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이길 기회가 왔도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재미있게 생각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요. 또 이기게 됐구나. 한 번 더 이겼구나. 주여, 이번에도 이기하옵소서.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작은 것에서 날마다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생이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모양도 싫어해요. 수많은 작은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저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실 때, 은혜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시민권을 주실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모두 다 태어나서 새로 태어난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순종하며 죄를 싫어하고 의롭게 살며 많은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자꾸만 죄의식을 느껴도 그건 여러분이 쓸데없이 느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을 금년에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단번에 덮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실 때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작은 승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1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